서울 아산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이신 교수님께서 한 책을 쓰셨는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의 꽃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이 책을 살펴보면 마흔은 그냥 마흔이다. 횡하니 구멍이 난 것처럼 가을 한자락 바람에도 가슴이 시려온다. 마흔, 그것은 먹먹한 한숨이다. 눈물이 뒤섞인 가슴을 들킬까봐 무서워 감추고 있는 시린 한숨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중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가장이라는, 또한 어머니라는 그런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 힘듦으로 인해 어느 순간 찾아온 육체의 쇠약함과, 또한 중년 여성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갱년기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이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한 주변 사람들의 눈치, 또한 집안에서는 자녀들의 눈치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중년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중년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지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인생길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는 아니지만 사람은 건강하지 못할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당면한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고 서둘러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사용하지 말아야 할 방법까지 사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모태 신앙인이었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7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안 만큼 의지하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자신의 잔꾀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팥죽으로 자신의 형님을 속이고, 또한 자신의 꾀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결국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야곱은 하란을 향해 가게 되었고, 그는 밖에서 유숙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유숙이라는 말은 그
그냥 들판에서 자신의 겉옷을 덮고 잠을 청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길을 가다가 광야를 만나게 되면 길에서 유숙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밤이 되기 전 마을을 찾거나 아니면 집을 찾아 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광야는 저녁이 되면 매우 추울 뿐만 아니라 독충과 들짐승 그리고 도적새들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빠른 걸음으로 이곳 루스까지 와서 그랬는지 피곤하여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기 전 자기의 인생에 대한 회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금 부모님도 집도 돈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가장 공고한 인생의 자리에서 놀라운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야곱이 잠을 청하게 된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때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만나 주셨을까요? 야곱은 깨어 있을 때 그의 형이 언제 자신을 찾아올까?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라반의 집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깨어있게 되자 자신의 생각 또한 걱정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청하게 되자 자신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드는 법, 하나님 앞에서 잠잠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년의 무게로, 가장의 무게로, 사업가로, 또한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무게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한 공부에 대한, 진학에 대한,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눌려있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쉬게 해주신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질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 쉼을 누리게 되어질 때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바로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할 때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우리의 곁을 두려워하여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주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니 지쳐 쓰러진 야곱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보통의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워진 사닥다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은혜가 야곱에게 내리워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세상적 조건을 따지면 은혜의 사닥다리를 경험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고도 그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은혜의 다리가 내리워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대 유대인들은 특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도대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야곱이 누구인지 궁금하여 설레발치는 모습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그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야곱에게 내려오진 은혜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자격 없듯이 우리 역시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자격 없음에도 선택하여 주었듯이 우리 역시도 자격 없음에도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은혜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리워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다 라고 말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무려 3번이나 보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보고 싶어서 노력해서 본 게 아닙니다. 보여지니 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야곱이 너무나도 지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힘들고 외로운 때를 보내고 계시는 광남의 가족들이 계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창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사닥다리라는 황홀한 은혜를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 힘든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멋진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한 평범한 장소였던 루스라는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개로 삼았던 모난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었고, 욕망의 덫에 쫓겨 살아가던 도망자의 인생이 이제는 영적인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남교회가 금년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도망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예배자로 바로 섬으로 인해 영적인 여정,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이 저와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신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신뢰하여 축복을 받았듯이 너도 약속을 붙잡고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이 단지 야곱에게만 내려오진 축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년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 지향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꿈을 꾸기 전까지만 해도, 돌베개를 청해 잠을 자기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죄책감, 또한 리브가에 대한 그리움,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옛날에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꿈을 꾼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극명히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는 꿈을 꾼 뒤로 절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환상에는 과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복만이 그에게 말씀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고통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없었다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모든 광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면 여기 계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우리의 과거만을 되새김질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꿈속에서 받은 약속이 도망친 현실을 주도하여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꿈을 꾼 이후에 꿈속에서 받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의 시간 전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닫혀진 길과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년에 또한 노년에 육체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광남교회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라는 또 다른 숙제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텐데 그것들을 짜증으로 또한 힘들다 라는 생각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힘과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금년 2025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